우리가 읽으셨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많이 했던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경주와 같아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뛰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는 것은 또 성경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인생을 경주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경주의 개념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서 인생을 경주라고 할 때는요, 그건 아주 살벌한 개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이를 꺾고 다른 이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생을 경주라고 할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와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제칠 수 있을까? 내가 앞설 수 있을까? 언제나 그 염려 속에 언제나 우리 인생은 뒤처진 것만 같은 루저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을 경주, 믿음의 경주라고 말할 때 이 경주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경주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형태의 경주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할지, 이 경주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자, 12절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있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우리 인생의 경주,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사도입니다. 그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업적을 성취했던 사도예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정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인생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더 온전함을 위해 달려간다고. 난 그것을 위해 쫓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할 때 이 쫓아간다라는 이 동사 자체가 바로 달리기에서 경주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난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가장 방해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실패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실패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요, 실패만큼이나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거두고 있는 이 성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 성공을 누리면서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룬 것이 많지만, 너무나 얻은 것도 많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이미 얻은 게 아니라고, 아직도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거룩한 불만족,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역사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분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별은요,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의 분별이에요. 좋은 것도 좋은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만약 지금 잡은 이 물고기와 배와 그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것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언제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이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적당한 성공을 경험했을 때예요. 우리 인생이 은혜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난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입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적당한 은혜가 있을 때예요. 적당한 은혜. 적당히 사는 것이 괜찮고, 적당히 예배 때 은혜도 있고, 적당히 난 봉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적당히 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적당히 크리스천답게 살고도 있어요. 이 적당함이 내 인생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아 라는 메시지죠. 그 정도면 됐어. 아니, 그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그 정도 봉사하면 됐어. 그 정도 성경을 봤으면 됐어. 그 정도 사랑하면 괜찮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를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것과 그냥 좋은 것 사이는 인간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광야길로 들어가서 3일 후에 일어난 것이 마라 사건이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다가 마라를 만났는데 이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마라 샘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집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먹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엘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는 12개의 샘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정말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만한 샘이 12군데에서 솟아나는 곳,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엘림에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림도 괜찮다니까요. 엘림도 나쁜 곳은 아니에요. 거기도 살만했다고요.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았어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고 날이 차면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는 날이 와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기서 먹고 살기 참 좋았는데, 그냥 샘도 막 솟아나고 너무 좋았는데 딱 보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움직이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짐 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엘림을 떠났을 때 그들이 만나게 됐던 현실은 뭔가 광야예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나 좋은 곳인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쉬웠을 것 같아요. 아쉬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엘림을 떠나야 합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경험하든가 더 좋은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엘림을 떠났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었던 만나를 먹고, 그들은 엘림을 떠났기 때문에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맛보기 시작해. 그 전에 못 먹어봤던 거예요. 그들은 엘림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은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그곳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맞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은혜, 적당한 성공, 적당한 축복이에요. 여기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엘림에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엘림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작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가 있어요. 엘림은 좋은 곳이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경주를 뛰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경주에서 기권하게 할 수는 있어요. 경주자가 뛰다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뛰다 보니까 경치도 좋고, 막 마실 것도 있고 너무 좋아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마라톤을 뛰던 선수가 갑자기 섰어요. 경치 좋네. 막 물도 마시고 섰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기권한 거예요. 여러분, 기권한 것이라고요. 기권한 선수는 절대로 메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여우사 공동체에서 순계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축복해드리고 싶었어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이 바뀌고 새롭게 순을 갔는데 나의 기대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벌써 포기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린 온전한 경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발을 디뎌보니까 광야에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야 약속의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온전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나는 온전함을 붙잡으려고 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돼요. 나는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란 거예요. 난 붙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나 홀로 뛰는 인생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선수가 뛰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같이 뛰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어느 쪽에 더 주도성이 있습니까? 주님이 날 붙잡은 것이기에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이 경주를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게 돼요. 그 까닭은 이건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난 주께 붙잡힌 인생이에요. 난 주님의 포로입니다. 여러분, 마치 포로 이송하는 거 비슷한 것이죠. 나를 붙잡고 주님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해요.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내 인생으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현재의 성공, 현재가 내 발목을 잡아요. 하지만 이 두 번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과거도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이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씨를 심었느냐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콩을 심은 곳에는 반드시 콩이 나는 거니까요. 인과 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때 뭘 봅니까? 내 과거를 보죠. 내 과거가 원인이고 내 미래는 결과예요. 그래서 언제나 살펴보는 것이 이력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과거를 살펴보고 내 미래를 판단해 봤을 때 별 뭐가 없으면 세상엔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 과거에 문제가 있을 때, 내 과거가 실패로 얼룩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나는 과거도 어려웠지만 미래를 향해서도 소망을 품지를 못해요.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인과율의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앞을 보려면 뒤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가 그것을 결정지으니 과거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정말 자주 선포했던 메시지이지만, 너무나 잘하는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믿지 않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받는 구원의 역사는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모양이 똑같고 생긴 것이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그러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과거는 내 인생에 상처를 남깁니다. 과거는 우리가 또 쓴뿌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과거가 내 인생에 지속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있으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난 다시 지어집니다. 여러분, 내 과거는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그 이등과 율의 법칙이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콩을 심었는데 수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허황된 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예수 안에 가니까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의 과거에서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유추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에 과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으세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전 일을 말해요. 넌 옛날에도 못했잖아. 전에도 이거 잘못했었지. 전에도 실패했었지. 오늘도 안 될 거야. 내일도 안 될 거야. 그냥 하지 마.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그저께도 안 됐었지, 어제도 안 됐었지. 하지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오늘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실패를,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성공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은 어부로서 완벽한 실패를 했을 때였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 실패한 어부를 주님이 부르셔요. 제자로.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제자였죠.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게 하세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시는 분이세요.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면요, 일부러라도 실패를 시키세요. 모세는 40세에 잘 나가는 왕궁의 왕자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쓰시지 않아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이 80이 돼서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그 실패가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성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패도 내 발목을 붙잡지만 성공도 내 발목을 붙잡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늘 추억 속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정말 화요성령 집회 때 참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이번에 전도 집회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래, 옛날에 했던 거야.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신청해요. 그러면 내가 바이블 아카데미 10개 들었다고. 여러분, 이 왕년에 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옛날 얘기 많이 하고 계세요? 추억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신앙의 추억, 첫사랑의 추억,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기억, 은혜, 옛날에 받았던 은혜들, 그 옛날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만 말하는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예. 옛날 일밖에 없어. 인생이 과거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과거형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추억 속의 신앙이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날로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만난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만난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부르심을 따라간다.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뭘 향해?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 경주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경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경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할 거예요. 경주는 경주인데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 소원대로 하는 경주, 내 계획대로 해가는 경주. 그래서 내가 이 경주를 성공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르게 말하죠. 경주는 경주인데 부르심을 따라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을까요? 부르심으로 하는 경주와 나의 계획으로 하는 경주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많이 말씀드렸던 대로 부르심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계획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비슷하겠습니까? 연약한 피조물의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생의 계획과 우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온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계획 중에 뭐가 더 낫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후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면 후회가 사라져요. 내 인생이 후회가 찾아오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선택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것엔 언제나 후회가 남기 마련이에요. 나의 인식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내 판단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거죠.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다르게 선택할 걸.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가면 후회는 없어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 부르심 가운데 비록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부르심을 따라갔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실패마저도, 인생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또한 비교가 없어요. 비교하지 않게 돼요. 나의 선택에는 비교가 있어요. 나는 이걸 샀는데 내 친구는 다른 걸 샀어요. 그럼 비교하게 되죠. 아, 내가 잘 했나? 잘 선택한 걸까? 결혼이 나의 선택이라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는데 잘 했나? 보니까 다른 남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또 후회하고 한탄하잖아요. 여러분, 왜 후회하는지 아세요? 왜 한탄하는지 아세요? 그 까닭은 진짜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까닭은 이걸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가 만족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뀌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이 대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을 아무리 바꿔도 내가 선택하는 건 언제나 후회가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계속 후회, 비교, 후회. 여러분, 나의 선택 속에서는 언제나 후회와 비교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비교가 없는가? 그 까닭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면은 하나의 트랙 안에 모두 다 순위 경쟁을 하는 그런 경기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마치 보스턴 국제 마라톤 이런 것처럼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같이 뛰어서 그 중에 누가 1등 하나 가리는 이런 경주를 우리가 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두를 동일한 경기장 안에 동일한 트랙 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다 다른 경기장으로, 모두 다 다른 트랙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뛰는 이 경기는 오직 나만이 뛰는 경기예요. 내 인생의 트랙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의 트랙은요, 나 혼자 뛰는 이 경기예요. 혼자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말씀을 보시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부르심의 상, 여기서 이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부르심이란 그냥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라 마치 육상 경기에서요, 그 육상 경기가 마친 후에 이제 수상할 대상자들, 금메달리스트를 이 시상대로 부르는 거예요. 즉 수상자를 시상대로 부르는 부르심. 그래서 오늘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갑니다. 저 옛날에 이게 무슨 표현인가 했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상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상을 받기로 결정된 금메달리스트를 시상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은 시상대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뛰고 있어요. 이 경주의 맨 끝에 뭐가 있을까요? 시상대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상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경주에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당신은 금메달리스트예요. 왠지 아세요? 그 경기에는 당신 혼자밖에 안 뛰어요. 은메달이 없어요. 은메달을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밖에 안 뛰어요. 100m를 뛰는데 나 혼자 뛰어요. 100m를 1시간에 뛰어도 금메달이에요. 100m를 하루 종일 뛰어도 금메달이에요. 100m를 1년 동안 뛰어도 금메달이에요. 할렐루야. 네. 가기만 하면 돼. 중간에 기권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기권시키는. 가지마. 늦었어. 지금 100m 뛰는데 너 벌써 6개월 동안 뛰고 있잖아. 포기해.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선수는 나 혼자뿐이었다는 사실.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달립니다. 그 경주가 마치면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기막힌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에게 그 면류관을 주는가? 나한테만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리라. 세상에 순위 경기하고 다르잖아요. 순위 경기에서는 한 명만 주는 것이죠. 왜냐면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다른 트랙에서 다른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비교하는 길이 아니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축구 경기를 뛰고 있어요. 근데 옆 경기장에서 야구 선수가 홈런을 때렸어요. 부러워. 난 홈런 못 때렸는데 축구 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축구 선수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100m 경기를 뛰고 있어요. 옆에서 400m 경기가 끝나고 누가 금메달 땄어요. 부러워요? 여러분, 그와 나를 비교합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는 그의 경기, 난 나의 경기. 그리고 나는 나 혼자 뛰기 때문에 금메달 확정. 그러니 비교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천천히 가느냐 빨리 가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결승선을 향해 가기만 하면 돼요. 출발선으로 가면 안 돼요. 되돌아가시면 안 돼요. 방향만 바로 가십시오.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이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길 그대로 갑시다. 자, 어디에 이르렀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슨 말이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어디까지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마라톤 경기를 뛰고 있으면 자, 어디까지 갔나요? 이거잖아요. 자, 저 선수는 지금 몇 위인가요? 2위인가요? 3위인가요? 4위인가요? 몇 위? 어느 위치인가요? 100위인가요? 200위인가요? 이런 걸 중요하게 보죠. 세상에서 경기에서는 언제나 어디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기에서는 어디에 이르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경기는 계속 말씀드리듯 순위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경기는 나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해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나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룬 것이 너무나 없는 것 같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트랙을 벗어나지 말아라. 세상은 그걸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함께 외쳐볼까요? 그대로 그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하루에 1cm라도 좋아요. 난 마라톤 선수인데 하루에 1cm 괜찮아요. 가세요. 멈추지만 마세요. 뛰지 못하면 기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짝을 못 가면 반 발짝을 가는 것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가지만 마세요. 멈추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만 가세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달려가다 보니 끝까지 못 간 것만 같아요. 나 100m 선수인데 나는 10m밖에 못 왔어요. 근데 내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넌 10m 선수였단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괜찮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는 나의 현재의 이 적당한 성공으로, 나의 과거의 실패로 내 인생을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가도 좋습니다. 그냥 한 걸음만 가도 좋아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의탁합니다. 세상은 나를 부족하다 말하고 세상은 나를 바라보며 실패자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길 계속 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에 이르렀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고만 있다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 믿음의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삶과 인생을 의탁하며 간절히 주여 세 번의 지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심령을 주께 의탁합니다. 내 인생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나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비교의식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난 나의 길을 가는 걸,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난 나의 길을 가는 걸.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시상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시상대로. 우리를 시상대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시상대로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 인생을 흔듭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멈추게 만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내 신앙을 추억으로 만듭니다. 자꾸 추억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옛날 기억이에요. 나는 예배의 습관은 있고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너무 예전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절대 추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다려 나갈 때 하나님, 추억이 되어버린 나의 신앙, 형식이 되어버린 나의 예배,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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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는야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아버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기다리나요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능력 낮에 높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서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가보리 언덕 넘어 그어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며 연약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실패를 바라보며 실패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즉 나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 지상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저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드려지는 인생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